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시조는 동산 밖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땅을 일궈야 되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가인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가인을 낳은 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생긴 것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 결혼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당연하지 않은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걸까요? 특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한 걸까요? 특별한 걸까요? 특별한 거예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 씨가 자라지 않는 것이 본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씨가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섭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에 이 세상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이 세상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돌지요. 태양이 뜨고 지지요.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 하고 딱 손을 놓으시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존재하게 하시니까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돌게 하시니까 도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것은 뭘까요? 그러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가 소유한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있을까요?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없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부모가 곁에 있어서 공급해 주니까 사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니에요. 공급해 주니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살 수 있는 거지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하와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 아벨도 낳습니다. 이 아벨을 낳는 건 역시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무엇을 제물로 드렸죠? 땅의 소산입니다. 그렇죠? 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까요? 가인의 직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의 직업이 뭐죠? 농사하는 일이죠. 농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애쓰고 수고하여 맺은 결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자, 제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물이에요. 예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자신이 애쓰고 수고한 결실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번에 아벨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무엇을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을까요? 똑같죠. 아벨의 직업이 뭐죠? 양을 치는 자죠. 그렇죠? 양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이 일하고 수고한 것을 드렸으니까 잘한 것이고, 아벨도 자기의 직업으로서 양을 치고 그 결실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잘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선물을 받으셨냐면 아벨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벨과 아벨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물일까요? 아니면 선물을 하는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선물일까요? 아니면 선물을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사람이 더 중요하죠. 사람이 더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5절 뭐라고 하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인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죠. 가인과 가인의 선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물이에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죠. 왜요? 선물이 아무리 귀해도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사람인데, 이걸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확인하는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흔히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선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선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을까요? 중요한 질문인데 히브리서를 보면 답이 나오지만 그 답을 보기 전에 창세기의 이 본문 자체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속으로 답해 보세요. 신하가 있습니다. 왕이 있죠. 신하가 왕에게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선물을 딱 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선물을 안 받아요. 자, 그러면 이때 신하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두 가지 생각. 1번, 왕의 마음을 살핀다. 왕이 왜 선물을 안 받으실까?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시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1번. 2번, 왕에게 화를 낸다. 내가 선물을 했는데, 내가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받아야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지?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신하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고민이 많이 되시죠? 1번이죠. 그렇죠? 1번.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시나? 아니면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하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왕을 대하는 신하의 정상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보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그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니, 낯빛이 변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화를 내고 누구를 향하여 낯빛이 변한 거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벌써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죠? 아주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주 무례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무례하게 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선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선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6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제물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하나요?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 관계가 바로 믿음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백성으로서 왕께 드리는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한 거예요. 가인은요? 가인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과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 날이 됐으니까 나와서 예배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나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날 됐으니까 가야지 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아주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아무 관계도 없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사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한테 선물하는데 그냥 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주는 거예요. 그런 선물 내가 받아야 돼요? 불쌍하니까 받아야. 그럴 의무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의 예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6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아십니다. 질문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나 질문하신 것은 가인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너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서 신하가 왕을 향해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7절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태도가 선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죄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태도, 마음가짐에서 죄는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이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이 그렇게 했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죠? 재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회개할 게 없는 것이죠. 돌이킬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면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다스리죠? 죄를 다스리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죄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죄를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죄가 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알면서도 범하는 게 죄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죄가 이것이 죄구나 알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너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활용해서 죄를 다스려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네가 잘 해봐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가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난 존재, 믿음이 없는 존재,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누가 그 사람을 환영할까요? 딱 한 존재가 있죠.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이 좋아하죠. 죄가 지배합니다. 사단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돌아봐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그런데 어떻게 하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틀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안 듣죠. 안 듣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화가 나요.
분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화를 내고 분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보면 나보다 힘이 세 보이고 나보다 강해 보이고 나보다 큰 존재가 있으면 화가 나도 참아요, 안 참아요? 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화를 엉뚱한 데다가 풀지요. 그렇죠? 가인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 화를 누구한테 풀죠? 동생에게 푸는 거예요. 동생을 불러내 들에서 쳐 죽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분풀이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곧잘 이런 행동을 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 화가 났는데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 화를 풀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간접적으로 화를 냅니다. 누구 들으라고? 이 사람 들으라고. 그렇죠? 지금 그것을 가인이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낳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일은 다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나는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죠. 호흡을 할 때 무엇을 들이마셔야죠? 공기를 마셔야 되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의존해요? 공기를 의존해요. 근데 공기를 의존하는 게 부끄러운 건가요? 아니죠.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결코 부끄럽고 결코 뭐 자존감이 낮고 아이고 너는 뭐 무능력 이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것이 죄예요. 이것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죄예요. 가인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래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서 내 거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인처럼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같이